주일도 또 여전히 이곳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탈무드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한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금고에 돈을 넣은 뒤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모습을 아들이 봤습니다. 옆에서 이걸 지켜본 이 어린 아들이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엄마, 나쁜 사람이 훔쳐갈까봐 문을 잠그는 거죠? 그 말에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아니란다. 내가 문을 잠그는 이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문이 열려 있으면 정직한 사람이라도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잠그는 거란다. 세상에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악해질 기회를 아직 얻지 못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전에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정직한 사람이더라도 유혹을 받을 때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6번째 기도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5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말씀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13,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혹시 어떤 시험들이 있나요? 여러분들 삶에는 어떤 시험들이 있으신가요? 시험이란 뭐냐면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선택을 하는 문제는 다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사실 시험을 봤는데 오늘도 되게 일어나기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하고 일어나서 기도하러 왔는데 각자 삶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최초로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가 인간 최초로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은
이걸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은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로 갈 때 사실 너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왔고 또 많은 성공을 거뒀었습니다. 내 삶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건데 다르게 할 때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될 때 이건 사단의 음성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태초 이후로 또 여러 사람들을 사단이 시험했는데 그 중에 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욥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단이 욥의 재산을 빼앗고 또 자녀들도 빼앗고 그 몸도 병들게 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괴롭게 했는데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나라의 왕이 한 우상을 세우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이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또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기다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순교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고상한 인생을 아는 로마 총독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널 살려주겠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분께서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순교를 당해요. 이렇게 여러 시험 가운데서도 이긴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받는 시험은 이 사람들이 받았던 시험이랑은 다른 문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욥이나 다니엘이나 폴리캅 이런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그들이 목숨 걸고 신앙을 표명해야 할 순간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내 목숨까지 걸만한 시험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에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주의해야 할 더욱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박해의 불이 거의 꺼진 듯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적 표준과 타협하여 별로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 까닭이다. 옛 우리 선조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 박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박해라는 것은 피했는데 대신 더 많은 시험들 가운데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의 목숨은 그래도 안전하지만 우리의 삶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들은 더 많이 보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러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자아 헌신적으로 사는 것은 정말 재밌는 삶이 아니야. 대신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비싼 거 많이 먹고 밤늦게 이제 퇴근을 하면 혼자 술도 마시고 이렇게 분위기 있게 멋있게 사는 게 좋은 삶이지, 또 너 자신을 최대한 많이 사랑하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젊은 날에 멋진 여러 곳도 돌아다니면서
너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또 너가 사랑하는 연인과 뜨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멋있는 삶에 대한 올바른 삶에 대한 생각들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해 살고 정말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또 잠언 3장 27절에 너의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런데 사단은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와에게 속였던 것처럼 너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너희는 누리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 3학년 처음 전도사를 상륙대학교 청년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은 교회라 일반 교회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방학이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방학을 하니까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약 4주 정도 합숙을 하면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이 4주 중에 다 같이 합숙을 하고 처음에 2주 동안은 핸드폰도 다 걷어요. 핸드폰 다 걷고 이제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같이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같이 운동하고 오전 오후에는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법도 배우고 기본교리도 배우고 이렇게 성경 공부나 또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배워요. 그리고 저녁에는 각 소그룹별로 준비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소그룹별로 나눠져서 오늘 하루 받은 은혜나 오늘 감사했던 일들,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2주 동안 갖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각 선교지나 봉사활동을 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아침에 말씀을 보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딱 하다 보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에요. 그 이후. 이제 대학교 방학이 되게 길어서 4주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해도 아직도 방학이 한 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집에 돌아가서 그동안 공부하느라 또 제자훈련 하느라 못 봤던 드라마들도 보고 또 집에서 옛날에 놀았던 친구들도 만나고 PC방도 가고 하면서 그동안 훈련했던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들 이런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계속해서 너희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막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여전히 많은 유혹거리가 있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을 디디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세상과 단절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또 많은 유혹을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은 한 척의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이 바다 속에 바다는 지나지만 이 바다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지나지만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지만 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런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지은 것을 환경을 탓하며 변명하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일부러 환경에서 멀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며 유혹에서 멀어지셨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과도 사귀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디디면서 살아가지만 내가 죄 짓지 않는 환경으로 갈 수 있게, 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마치고 내려왔을 때 부담이 너무 커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지만 저의 삶이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부담이 큽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근데 저의 삶 가운데도 너무 많은 시험이 있어요. 하루에도 시험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회에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텐데 이게 핸드폰 하면서 쓸데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영상이나 보고 이렇게 혼자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의 각자의 유혹거리나 각자의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또 여전히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하면서 그 우리의 저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남미의 한 성당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하여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지 말라. 자기 뜻과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본체 많지 하면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겐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지 말라. 죄질 기회를 이리저리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직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느끼지 못하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간 배운 것보다 더 깊은 의미들을 깨달아가고, 또 날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풍족할 때 우리 주변에 필요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 용서를 구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좌절과 슬픔보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연말 기도주일 마지막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주제를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서중앙교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인데요. 우리 한 분이 그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청년 학생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일단 진학, 대학 들어가서 신앙이 놓쳐지지 않아야 하고요. 그 다음 진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또 신앙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결혼 문제까지 안착이 되면 이제 건강하게 재림 신앙을 할 수 있는데요. 참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학도 쉽지 않고 또 진로도 쉽지 않고 결혼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서중학교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씩 짝지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안 해봤던 멤버들하고 섞어서